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데요. 평범한 어떤 한 어머니의 푸념 같은 그 유머를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출가시킨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여기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은 저에게는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그런 것 같아요. 뭐 각자 느낌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조금은 쓸쓸하게 이렇게 들리는 그 유머지만 그 모든 어머니들이 그냥 끝없이 이렇게 베풀고 퍼주고 부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좀 엿보이는 유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출애굽기 말씀 2장에 나오는 그 부모, 아버지도 어머니도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1절에 어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 아내로 맞이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에 빠져서 장가가고 어떻게 해요? 시집 갔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름 모를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아가지고요, 어느 마을에 사는 처녀 총각이 뭐 시집 가고 장가 갔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별로 특별한 그런 부부 이야기,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런 평범한 가정의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자기의 부모의 이름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누이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서 보면 모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자기의 부모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모세는 특별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가 특별한 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자기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보시기에 눈여겨본 사람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럼 부모도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뭐 세례 요한의 어머니 같은 부모 같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특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출생의 비밀은 오직 한 가지다. 내가 살아남았던 이유, 나를 건지신 분은 우리 부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름 없는 한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우리 가정이 힘들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길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복된 가정과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여전히 그냥 여자래요. 엄마라고도 안 하고 엄마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하도 잘생겼대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석 달 동안 모세를 남이 모르게 길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이집트의 그 땅의 왕이 바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모르게 숨겨서 키웠다는 거죠. 이 모세의 탄생의 기록을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 말씀에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 여긴 하도 잘생긴 게 아니라 아주 잘생긴 아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도 잘생기고 또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이, 같은 얘기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여기에서 잘생겼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창세기에도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1장에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토브예요. 토브. 근데 이 히브리 말 토브가 아주 잘생겼다, 하도 잘생겼다,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한 그 말이 바로 히브리 말 토브예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말이 똑같이 히브리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토부는 선하다, 좋다,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본 그런 아기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이 모세의 탄생을 히브리서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에 가서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기 모세를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어요? 잘생긴 것을 그냥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눈으로 잘생긴 걸 본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장에서 또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히브리 아이들을 이집트의 바로 왕이 빼앗아갔어요. 아기를 낳을 때마다 나에게 내놔라, 나일강에 버려라 명령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떤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까? 바로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로왕 같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 출세해야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많이 배워야지, 남보다 뛰어나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 아닌 내 것으로 부모가 생각할 때 이미 우리는 세상에 바로왕에게 내 자녀를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우리는 속담이 있죠. 될송 부른 나무는 어때요? 아세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나 이거 제일 싫어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편견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포기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자녀는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잘생겼다. 그렇죠? 아름답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그 배반하기 직전에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미 배반할 사람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는요, 어느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참 보기에 좋구나, 그렇게 여러분 바라보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시리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보니까 모세의 부모도요, 더 이상 아기를 몰래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야 하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요? 3개월 뿐이에요. 오늘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토부잖아요. 근데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예요? 테바예요, 테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또 다른 곳에 똑같이 쓰인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른 것처럼 보니까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 만들 때도 똑같이 했어요. 자, 근데 이때 방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테바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나 방주나 똑같은 단어고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배하고 방주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뭐가 틀릴까요? 배는 사람이 노를 젓고 닻을 달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배 아닙니까? 그러나 방주는 바다의 물결과 파도는 막아줄지언정 내가 이 방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닷도 없고 또 노도 저을 수 없어요. 엔진이 없거든요. 근데 갈대 상자도 똑같이 테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렇듯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 비록 어머니가 만들었지만, 모세의 부모가 만들었지만 그것은
모세의 요게벳의 갈대 상자도 아니고 또 아버지의 갈대 상자도 아닌 하나님의 갈대 상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듯 믿음은 갈대 상자나 방주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갓난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죽음이 기다리는 강물에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그 강물에 띄운 순간,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그 어머니 요게벳은 눈물을 흘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갓난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이 건져 보호해주고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유로 양육하게 된 이 놀라운 일을 그 엄마는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우연이 될 수도 있고 운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세의 부모가 너무 뛰어나서 미리미리 이런 걸 다 계획하고 지켜보고 미리암을 시켜서 다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모세는 자기 부모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미리암 자기 누이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심지어 공주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심지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결국 모세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주가 일하시네, 이것을 모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만들고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자식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 찬송한 것처럼 갈대 상자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칼도 이기고 나일강의 악어도 물리치고 세상의 무서운 풍랑과 사탄의 공격도 이기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성난 파도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어머니의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갈대 상자요, 이 하나님의 갈대 상자는 바로 믿음의 갈대 상자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나 숨겨 놓았을 때 모세가 그때 막 울었다면 발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놓았을 때 그때 모세가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공주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아이가 더 크게 울어요. 그때 공주에게 모성애를 일으키게 하셔서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게 하는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다가온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미리암이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월급 받고 그때부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자기의 젖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구절이 나오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집트 왕은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여러분, 좀 이상한 데가 있지 않아요?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이상해요? 이것도 모세가 쓴 거예요. 자기 부모 이름은 쓰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산파의 이름은 여기 쓰고 있어요. 십부라와 부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안 할까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남겨두고 저 여러분들도 어떡합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받는 사람들이 됩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써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 욕심이 생기고 근데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함이 생겨요. 간절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자녀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간절함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야지, 복되게 해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힘 닿는 것, 내 살을 찢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이 땅에서 나보다 잘 살게 해야지. 그런 간절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를 자기의 그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유혹의 제물로 삼는 거예요. 너무 간절해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사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 헬리콥터 띄우는 부모들 많이 있고, 옛날 같으면 뭐 이 치맛바람 부모가 나오는 이유가 이 간절함 때문에 그렇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간절함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함이 빗나가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안 닿는, 할 수 없는, 나에게 그런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억지로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려다가 잘못 나가는 게 욕심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마음에 두렵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될까 봐. 이제 처음 운전을 배우고 밖에 나갔는데 안 돌아와 늦게까지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잘못될까 봐.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욕심도 생기고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잘못될까 봐 두려움도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 품 안에 품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지켜주려고. 그러나 어떤 부모가 영원히 살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사탄은 이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욕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할 때 우리는 욕심과 두려움으로 억지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의 사랑도 변질되는 거죠. 그때부터 간절함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의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욕심과 두려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이 사랑,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고 충성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뼈를 이 교회에 묻을 거야. 여러분, 참 놀랍죠? 충성하는 사람 같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이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뼈는 여기다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묻어야 돼요? 하늘 아래에 묻어야죠. 근데 내 뼈를 이 교회에 묻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뼈를 여기에 묻을 만큼 나는 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그렇게 나가면 빗나간 사랑이에요. 그때부터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충성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뼈를 묻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가운데에 교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목사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인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해요. 어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목사님들은. 그런데요, 그 목사가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 간절함이 오히려 욕심과 두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불장군이 되어가고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요, 내 거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목사든 교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보다는 그 말 할 필요도 없어. 그죠? 다 사랑하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자, 그러면요, 이 욕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간절함은 정상적이고 바른 길로 가는 간절함이 뭘까요? 그만큼 간절하면 기도해야죠. 기도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 달 동안 정말 힘들지 않았겠어요? 모세의 부모가 그 아기를 숨겨서 기를 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까지는 석 달 동안 내가 견뎠어.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모세를 지킬 수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최선이 나오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요, 모세의 엄마가 젖 먹이면서 월급까지 받지 않겠습니까? 시편의 37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는 거 믿음이에요. 맡기고 나 몰라라, 될 대로 되라, 그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게 아닙니다. 맡기고 어떻게 해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갈대상자 만들어서 강가에 띄워놓고 모세의 엄마가 기도했던 것처럼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로 바뀔 때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내보내고 싶었겠어요? 재산의 반을 띄워주고 싶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들을 내보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나 몰라라 그냥 아버지는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겼으니 기도해야죠. 눈에서 진물이 날도록 그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버선불로 뛰어나간 아버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간절함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목회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무릎 꿇고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뜻이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배 때에도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딴 생각 다 접어두고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면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자녀를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 5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54장 13절 14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누구의 교훈을 받아요? 여호와의 교훈.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교훈, 말씀으로 양육되는 그런 자녀에게는 큰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면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모든 욕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냇가에 심겨준 그런 나무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면 번영과 평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공의로 설 것이며 거칠 것이 없어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견디게 하는 인내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 시작하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 맡기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경주 선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못 치고 치지도 않지만 최경주 선수가 시합에 나가면 사람들이 놀랜대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그 위기의 순간에 역전을 해서 챔피언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의 부인이 집사님인데 아주 신앙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중요한 시합이 있는 날은 그 부인이 집사님이 가기 전에 성경 구절을 하나 준대요. 오늘 나가서 시합할 때 볼을 칠 때마다 이 구절을 외우고 치세요. 근데 구절이 짧지도 않고 맨날 긴 거를 준대요. 이제 그거 외우느라 너무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근데도 이 집사님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아내의 말만 잘 들으면 어때요? 남편들은 잘 된다. 그 최윤 선수가 아내의 말을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웠다는 거죠. 이 골프를 칠 때마다, 매번 홀에서 칠 때마다. 근데 이사야서 40장 29절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기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또 장정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리지만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름같이 올라갈 것이며 지치지 않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칠 때마다 외우면서 치려니까 전번에는 잘 쳤는데, 잘 외웠는데 그 다음 홀에 가서 치려니까 이 장정이 먼저 나오는 건지 젊은이가 먼저 앞에 나오는 건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거 한참 생각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볼을 쳐야 들어갈까? 그거 좀 궁리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최영규 선수는 성경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 같지만 사실은요, 여기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갈대 상자가 돼야 돼요. 노아의 방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대 상자 만들고 방주 만들었지만 움직이시는 건 누구예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큰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자유로워지며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갈대와 상자 같은 인생, 여러분 시편 143편 8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멘. 아침은 여기에서 새벽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 어떻게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바빠서 그냥 막 뜨거운 커피 잔 들고 나가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루 시작하실 때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듣기를 원하세요?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이 갈대상자 같은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 듣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결정할 수 있고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